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네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네. 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확 와닿는데. 맡겨. 네. 맡겨. 근데 진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예.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기고 의지해야지만 아멘.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네. 이 전제가 지금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전제에 또 하나 있어요. 뭐요? 포기하면 안 돼. 아, 맞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안 돼. 에이 포기. 아. 이거 안 돼. 포기하면 안 맞아요.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럼.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런데 참 꾸준하게 이 일을 하셔서 끝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오늘의 그럼 주인공이세요. 아멘. 주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시는 동화 작가 네. 김수영 권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영 권사님. 네. 아니, 아동 문학가이자 시인으로 특히 동화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신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 그게 꿈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네. 그럼 원래 꿈이 동화 작가셨던 거고요. 아,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가수요? 네. 가수.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그런 가수들을 보면서 예. 나도 저렇게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예.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네.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그러셨구나. 가수에서 동화 작가로. 네. 그러니까 꿈 이룬 것도 사실 감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수상 경력이 화려해요. 2008년에 월간 아동문학 신인상을 시작으로 네. 2009년에 한국 아동문학 대상, 오. 2012년에 어? 한국 글사랑 문학상, 이야. 2017년에 대한민국 크리스찬 작가 대상 등등. 이 등등이 중요해. 또 있다는 네네네. 얘기예요. 더 있다는 얘기인데. 야,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시로 먼저 등단을 하게 됐어요. 네. 방금 이제 2008년도에 아동문학가로 등단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먼저 시로 제가 2005년도에 네. 먼저 시로 등단을 와, 해서 그 전에 상이 또 있네 그럼. 그 전에 이제 시로 또 이제 상 받은 게 있지만 저는 예. 그것보다는 이게 아동문학가 동화 작가로 활동하면서 받은 상이 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그 동화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래서 네. 그 상이 더 저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네, 예, 그러시구나. 그럼 예. 지금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린이들에게 사실 요즘 어린이들이 책을 별로 안 읽어요. 요새 다 그 영상들 휙휙휙 네. 지나가는 그 영상 보느라고. 네네. 그 핸드폰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보더라도 만화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독서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또 독서하면은 또 동화책이 빠질 수 예.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책을 왜 읽어야 하며 그리고 또 동화책을 읽고 아이들이 또 독후감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면은 또 글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들은 글을 잘 쓰더라고요. 네. 책이 재미있으면 예. 글도 재미있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는 지금 동화를 많이 들려주고요. 권사님께서 직접 다니세요? 학교 네네.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초빙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순회하면서? 가서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런 동화의 필요성을 또 알려주고 네. 제가 쓴 동화를 직접 또 구현도 네. 해주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동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하신다면서요? 어른들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독서 때까지 교육이. 배워줘요. 네. 배워야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네. 이제 뭐 그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라기보다도 이제 그
그림책 인문학이라고 또 있어요. 예. 아. 예, 예. 그림책 인문학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금 쉽게 예.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책 인문학을 이제 어르신들 또는 이렇게 장년들에게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우리 권사님 신앙 좀 들어볼게요. 그래요. 네, 모태 네. 신앙이세요? 아니요,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네. 네, 어디가 많이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 옛날에 왜 잔병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는데 계속 아픈 그렇죠. 예,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예. 뭐 예.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 어. 저는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봄만 되면 몸이 막 부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땡땡 부어가지고 학교를 그러니까 입학을 하잖아요. 입학을 하면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이제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일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가 항상 그 마당에 장독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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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죠. 장독대 그 사발에 찬물을 정한수.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비르셨구나. 거기서. 예. 우리 딸 낫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손바닥 많이 아프니까 비벼가시면서. 좀 낫게 해달라고 엄마가 그렇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낫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초팔일이나 이제 이럴 때는 또 엄마가 그 절에 가셔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점을 보러 가셨어요. 어느 예. 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점쟁이가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혹시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엄마가 특별한 그 종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얘는 하나님 딸이다. 얘를 교회를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점쟁이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만 나으면 어딜 우리 못해. 아니 진짜 뭘 못해, 그죠? 네네. 우리 아이가 병만 나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사실은 이제 그때 생각 보면은 뭐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러니까 딸 병? 자꾸 이제 저를 의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이제 1학년부터 이게 3학년까지는 좀 이제 건성으로 다녔어요. 왜 그러다. 아이들 친구들 우르르 몰려가서 선물 받아오고 또 그 맛있는 나이에 그렇지 그러면 뭘 맛있는 간식 받아오고 그 나이에 무슨 뭐 예수님을 어떻게 이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 어느 날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네. 4학년 때였는데 예. 이제 저희 이웃 동네에 이제 이웃에 그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거기를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나갔죠. 그 교회를.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예.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오, 주일학교 선생님? 네.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죠. 전화 없을 때죠. 예, 전화가 없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교로 오셔요. 등교하는 학교로 오셔요? 네. 학교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교문에 서 계신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뭐 다그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안 나오니? 이런 게 아니라, 배고프지? 이러면서 이제 제과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빵하고 우유가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과점을 데리고 가셔. 예. 제과점에 가서 맛있는 빵하고 우유를 탁 저한테 사주시면서 이제
저 안부를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사실은 이제 무슨 일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철도 안 들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잘 빠졌죠. 아침에 늦잠 자면 안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그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이제 그러면 계속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말하자면 너무 열심히이셨던 것 같았어요. 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중요해.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그럼, 했어요. 낫죠. 학교 선생님은 아파도 그런가 보다 아이들이 그러시잖아요.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선생님은 네.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가 아팠니?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말이죠. 예. 지금 동화 작가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때 만난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의 영향으로 신앙이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도 안 가고 올곧게 가잖아요. 네네.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믿으셨어요 나중에?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이제 고생을 하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고생하셨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서 울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누군데 저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울고 이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제 얘기를 들려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예, 예. 담임 목사님이. 오. 그래서 이제 엄마를 그때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믿으셨어요? 예, 예, 예. 오.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제가 병이 다 나은 상태잖아요. 아, 그렇죠. 야. 네. 점쟁이가 하나님 딸인데 교회 다니면은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진짜로 병이 다 나았으니까. 네네. 병이 다 나은 상태고 예.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이제 엄마도 옆에서 이제 기특하게 보신 거죠, 저를. 5살 수영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네. 네. 하나님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셔서 예. 이제 그 요절 말씀도 보시고 또 목사님이 또 놀라신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외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했을까. 그때 예. 사실은 눈이 자주 오기도 했지만 눈 양이 많았어요. 아니, 무릎까지 빠져요. 이 무릎까지 맞아. 예, 덮였어요, 눈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걱정을 막 엄마 어떡하지 교회 눈이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나가지 이제 막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예.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예. 한 50m, 100m까지 이렇게 눈을 다 양쪽으로 이렇게 쓸어 놓은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딸 새벽 기도 가라고. 네, 네. 그때 교회 안 다니실 때? 그렇죠. 야, 세상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지금도 그거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딸 교회에 나가라고 엄마도 사실은 손발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요? 그거 이렇게 한번 쓸고 오면은 손발이 꽁꽁 얼으시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해요. 아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십니까 혹시? 네, 지금 한 47년 정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47년 하시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을? 네, 교회 네, 학교 네. 선생님을. 네, 이제 유초동부 교사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네.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청소년부 지금은 네. 이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승진하셨네. 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만난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네. 주일학교 때 너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제 신앙도 성장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도 알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 아픈 그 병도 다 낫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나도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47년? 사실은 47년은 됐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선생님처럼은 못 하고 있어요. 못하겠어요. 예. 아유. 근데 우리 권사님도 초등학교 때 몇 명까지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학급수가 많았어요. 한 70명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네, 옛날에. 한 반에? 네, 네, 한 반에. 네, 제가 반을
전도를 했어요. 35명?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요? 와,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진짜. 야, 아니 뭐 저기 아버님 돌아가신 상태라 형편도 이렇게 넉넉지 않으셨을 텐데 뭘 사줘서 된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반장 부반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수줍음을 많이 타고 예.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잘. 음.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성격도 바뀐 거예요. 네. 성격이 바뀌고 이제 아이들이 저를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예. 노래 앞에 옛날에는 오락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오락부장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오락 시간에 막 오락부장이 저한테 막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나가서 왜냐하면 이제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이제 동화를 아이들에게 이게 들려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가수가 꿈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예. 아이들에게 이제 동화를 들려줬어요. 오락 시간에. 어. 엄마한테 이제 들은 그 전래동화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동화를 그때부터 제가 아마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럼요. 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동화에 막 깊이 빠져요. 그래서 재밌다, 재밌다 이래요. 그 고향이 어디세요? 목포예요. 목포. 아따 수영아 너무 재밌다. 겁나 재밌다. 이? 계속 힘을 이? 겁나게 재밌다. 그다음은 무엇이냐? 이?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아따 조금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기다려? 뭐 기다리겠는데? 아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동화를 또 이제 제가 구상하는 거예요. 예. 아 새로 만들어 막. 그렇죠. 이제 미천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화를 새롭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 아니 그러면 그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아이들이 제 동화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빨리 끝날 동화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더 부풀리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막 유도를 한 거죠. 예. 수영아 어제 저기 해줬던 동화 왜 끝이 안 나냐? 이제 오늘은 다 해주라. 응? 다 해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제 내일 또 해줄게. 기다려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있잖아요. 더 재미있게 막 동화를 들려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인기 최고네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를 이제 뭐라고? 시작한 거예요. 애들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그렇지. 문제가 없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내 동화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예. 동화를 계속 듣고 싶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일부터는 이제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어린이 애들에게만 내가 동화를 들려줄 거야. 다 안 들려줄 거야. 그리고 이제 칠판에 이름을 적기 시작해요. 아 교회 나올 사람을? 네네, 나올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칠판에 이제 이름을 적어요. 그 이름을 쭉 적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얼마 안 됐어요. 뭐 5명, 8명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날 걔네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월요일날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동화를 한 거예요. 이야. 아 그렇게 모객을 하셨군요. 예. 그러면 애들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지. 야 그때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이어서 하고 있어. 거기 끼고 근데 싶지. 너 이름 안 썼잖아. 너 오지 마. 그랬더니 나도 나갈게.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아이들이. 오. 그렇게 해서 제가 35명까지. 35명을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난리 났겠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칭찬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또 그 예쁘게 보고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지금. 어머니도 그래서 전도됐겠다. 응?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목사님이 옛날에 빨간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어요. 네네네. 두꺼운 성경책.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이지만 그 성경책에 욕심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들고 다니는 책은 이게 조그만 거 있었어요. 네네네네. 하늘색. 예, 포켓용. 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은 들고 다녔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 그 빨간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전도 왕에게 이런 성경책을 한 권 주겠다. 아, 목적이 있으셨군요. 네. 전도를 하시려는. 네네. 그래서 제가 헉! 와, 내가 받고 싶은 성경책인데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된 거죠.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받았죠. 35명인데 이야. 받지요. 오. 야. 네, 성탄절 그것도 성탄절에 네. 전 교인 앞에서 음. 제가 이제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동화 그 어린 시절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동화 구연도 하고 그때는 사실은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얘기하는 장기자랑. 네, 장기자랑. 네.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동화 작가가 된 게 결혼 후에 그거를 하셨어요? 한참 뒤에 하셨어요. 결혼 후에? 예. 아니 그 재능을 어떻게 꽁꽁 숨겨두셨어요? 저에게 이제 그런 그 달란트는 있었잖아요. 예. 이제 글쓰기 달란트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로 먼저 등단을 하고 이제 좀 이제 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주로 이제 동화 구연으로 설교를 했어요. 딱딱하게 하지 않고. 네. 뭐 다윗 근데- 이야기 뭐 이런 거? 예,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 설교 시간을 아이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예. 왜 그 설교를 또 재밌게 하면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예.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설교를 기다리고 이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아이들이 시보다는 동화를 더 좋아하니까 동화 작가가 돼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들 둘을 이제 양육하면서 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 양육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사로 헌신하면서 이제 이럴 때는 제가 여유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가수가 되겠다고는 했지만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가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꿈이 바뀌었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동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책도 발간하고 작가가 돼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백일장에 나가고 이제 그리고 동화에 대한 공부도 많이 세미나도 듣고 네. 도서관도 다니고 근데 제가 그 백일장에 나가면은 꼭 상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상을 받아오면. 예. 그리고 그러면서 학교는? 좋은 학교를 이제 제가 어렸을 목포에서는 그냥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제가 공부를 계속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네네네. 그냥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늦게 예. 이제 중앙대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오. 공부를 했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문예창작 공부를 그러니까. 하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동화 작가로. 그러는데 그 과정이 너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저는 너무 이렇게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문학 박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중간에. 그리고 문인들도 많이 만나고 네, 네. 글 쓰는 훌륭한 작가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네. 김 선생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재밌다. 얼마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쓸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재능이 다양하니까 예. 동화책만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구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동화책을 제가 4권 정도 지금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저 맡기고 바라보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포기하면 포기하면 안 되죠. 예. 힘들다고 포기해서 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동화 작가로서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우리 동화 쓰실 때마다 사실은 이제 동화라는 게 어른이 된 상태에서 동화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라는 게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런 영감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얻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 그래라는 작품 있죠. 그래 그래는 제가 그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네. 그 20일 다니엘 기도회. 네. 그 기도회를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되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기도회 때는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영감을 주셨어요.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그 전에 제가 동화를 이제 집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어떤 내용으로 할까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싫어, 안 할 거야. 싫어, 재미없어. 안 할 거야, 나. 뭐든지 안 할 거야.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꿈을 물어봐도 꿈이 없어요. 이런 맞아요. 애들도 많이 네, 있고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심어줄 수 있는 동화를 써야 되겠다. 그래 그래는 긍정이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좋아. 그 그래 그래라는 이제 그 동화 스토리는 그런 이제 긍정의 힘을 예. 심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동화를 보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긍정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그런 그래 그래 동화를 읽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럼. 네. 그리고 또 꿈을 갖게 되고 네. 그랬고요.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쓴 네. 동화가 있어요. 어떤 거죠? 어떤 거예요? 청국장 파티라는 동화인데요. 청국장. 네. 청국장. 청국장. 우리 먹는 그 네. 청국장. 청국장. 네, 구수한 청국장. 그걸로 파티를 해요? 이제 이 동화를 또 쓰게 된 그 배경은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뭐 밖에도 못 나가고 예, 뭐 하고 싶은 뛰어놀지도 것도 못하고. 많이 못 하고 네, 네. 이래서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심어줘야 되겠다.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을 네. 주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음식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특히 이제 면역력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면역력이 많은 청국장이 면역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죠. 예. 예. 근데 청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청국장을 좋아할 수 있도록.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그 청국장 파티라는 동화를 아이들이 읽고 많은 아이들이 청국장을 좋아하고 면역력에 좋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면역력도 거는 좋고 네. 일단은 냄새가 그렇지 먹으면 구수하거든요. 먹으면 맛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 청국장 파티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애가 청국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청국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웬일이야. 우리 작가님 때문에 우리 애가 이게 청국장을 좋아하게 됐다고 네.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예.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딸의 청국장 파티를 좀 읽어야 그럼 되겠는데. 봐야 되겠네. 그래야 되겠네요. 오늘 갖고 오신 책 중에 순교자 문준경 네. 동화책. 네. 증도에 가면 기념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 특별히 갖고 오신 이유가 뭐죠?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책을 그리고 귀한 분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준경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시중에. 많아요. 그런데 동화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동화. 네, 동화는 네. 없어요. 그래서 동화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게 동화책이에요? 네. 예, 그래서 동화 하면은
좀 쉽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근데 일반 그런 이제 역사나 뭐 그런 정규문을 읽으면 예, 예. 네. 조금 어려운데 네. 이분에 대한 동화를 아주 쉽게 풀어서 그림과 함께 이제 그림 동화로 제가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기 동화 구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문 전도사와 교인들 여러 명을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증동리 마을 앞 바닷가 백사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문 전도사님과 성도들은 의연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인민군들은 사람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총대를 휘두르며 때렸지만 문 전도사님은 겁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되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시오. 나를 죽이되 저 사람들은 살려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나 혼자 죽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오. 그 어린 시절에 한반 반 70명 중에 35명을 전도해서 이제 네. 전도왕 네네. 빨간 성경책 선물까지 받았던 전도왕이셨는데 네네. 이게 보통 어른 되면 그게 시들해지거든요. 보통 보면. 네. 근데 우리 저기 작가 선생님 권사님은 안 그러셨어? 네.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어린아이들 전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거를 제가 좋아했어요. 전도를 그래서 제가 문유경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도 때문에 그랬는데 네. 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이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요즘은 어린아이들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게 만나기도 참 힘드실 텐데. 제가 어린이들 전도할 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아이들 친구를 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오. 그 우리 아이 친구들. 네, 예, 한 반에 같이 반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 반 친구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학부모들도 또 만나잖아요. 엄마들도 따라올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엄마에게도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대신 이제 또 그 저의 노력이 있었죠. 어떤 노력이요? 열심히 음식해서만 나눠주고 음식을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또 잘하시는구나. 네네. 먹보잖아요. 그러시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 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주변에 아파트 이제 그 엄마들, 네. 엄마들에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해요. 그럼 다 모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때 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먼저 애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고차 한 대가 와요, 교회에서. 우리 아파트로. 애들 치러 가려고? 네네. 그러면은 그 봉고차 한 대에 아이들이 다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소풍 가듯이.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엄마도 네. 교회 나오게 되고. 아니, 그 권사님 아이들이 어땠길래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책을 좋아했어요. 어. 저희 그러니까 그 서재가 아니 저희 거실이 서재였어요. 어. 일부러 그렇게 꾸며놨어요. 서재처럼. 책을 이렇게 서재 방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실을 아예 그냥 애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서재로 만들어놨어요. 그 애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항상 책을 보거든요. 재밌는 책을 보고 또 빌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또 이제 학교에서 뭐 독서왕이 되고 이제 뭐 또 상을 받고 전교회장 되고 이제 이러니까 왜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엄마들이 또 그럼 엄마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가까이 지내면 좋죠. 쟤네 집에 가라. 그러면 걔네 그렇죠. 집 가면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저희 집에 보내고 어. 그리고 쟤하고 같이 놀으라 그러고. 그리고 밥도 웬만하면은 이제 다 해줄 거 그럼 아니에요. 다 그렇죠. 뭐 먹이고. 간식, 뭐 떡볶이 만들어주고, 뭐 나 같아도 가겠다. 맛있는 뭐 진짜. 부침개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사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해서 아이들에게 뭐 마탕도 고구마 마탕도 만들어주고 야. 감자튀김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 그렇게 생활의 터전이 이제
있었는데 경기도 여주로 몇 년 전에 옮기셨어요? 아이고, 왜 왜요? 그러셨대요? 예. 제가 2019년도에 네. 이제 여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그 남편이 예. 암 수술을 하고 이제 요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시구나. 예.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여주로 네 이사를 그러니까 갈 삶의 거죠. 터전을 갖다가 옮기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이게 어떻게 보면 흡수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괜찮으셨어요? 힘들었죠.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타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성격이 밝고 네네. 사람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만나면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그 농촌 사람들 좀 그런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성격이 너무 나쁘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일단 좀 왜냐면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담을 높이 쌓아놓고 산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사 오면은 또 얼마나 살고 이사 갈까. 예. 정을 주지 않는구나. 그렇죠.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을 사람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밥도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또 책도 나눠주고 동화책도 나눠주고 책을 많이 나눠줬어요. 동화책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그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예. 굉장히 처음엔 고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네네. 그래요. 아이고. 자,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느끼세요?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또 동화 작가로 이렇게 저를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화 작가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어른들도 만나지만 주로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제 그 꿈을 심어주는 게 너무 저는 뿌듯해요. 특히 이제 중고등부 네. 중고등부 학생들은 꿈이 있기는 있는데요. 내가 내 꿈이 이루어질까 의심하죠. 의심하고 네. 그리고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네, 용기가 없어. 이제 그 중고등 그 학생들을 보면은 글을 잘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초빙을 하잖아요. 이제 작가님이 저희 학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그런 작가의 길을 좀 열 수 있도록 애들이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도 글을 좀 쓰는데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해줘요. 어려운 거 아니야. 책 많이 보고 어쨌든 작가는 책을 좀 많이 봐야 되죠. 그럼요. 예. 봐야죠. 책을 많이 봐야 그래야 되고. 글이 나오죠. 그렇죠. 책을 또 다양한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를 좀 집에서 뭐 일기도 한번 써보고 일기도 계속 쓰면은 굉장히 늘거든요. 글쓰기가. 예. 예, 그래서 뭐 일기 쓰고 책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등단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문학상 뭐 문학대회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상을 받고 그러면 작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알려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네요.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꿈을 그럼 키울 수가 저도 있죠. 작가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밀 기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를 한 편 지어오셨다고요? 네. 네. 그거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저희 한번 빠져 봅시다. 네. 제목이 문학에. 뭐죠? 제목? 가을 침묵이라는 시인데요. 네. 네. 제가 이 시는 이제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시예요. 네. 근데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뭐 코로나도 있고 지금 계속 뭐 폭염에 폭우에 뭐 태풍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침묵이라는 네. 이 시를 들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어디론가 굴러가는
잘 옷 입고 있는 잎새 하나, 침묵을 가르쳐 줍니다. 슬픔이 내 안에 들어와 숨 쉬는 날에도, 기쁨이 내 안에서 날개춤을 추는 날에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름에 지었던 실수, 가을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침묵을 연습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 폭염, 폭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웃들을 지켜주소서. 이 가을엔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얻게 하소서. 가을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면서도 기도문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은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먼저 이제 가족들 다 구원시키는 거, 그리고 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 거. 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남편 건강도 또 회복하셔야 그렇죠. 되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동화 작가 김수영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시대 분들은 사실은 그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그 꿈을 슬그머니 내려놓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왜 그런 게 있죠. 아우, 내가 그때 기회만 됐으면.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하고 계속 이제 과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아쉬움 그럼. 갖고 사시는데 근데 지금도 듣지 예.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셨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럼. 있으면 인도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가져야 될 직업이 3개에서 4개 그럼.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까. 은퇴 이후의 네. 직업이 진짜 직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하세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예.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네.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